신명기 4장 15절로 31절. 말씀 신명기 4장 15절로 31절. 구약 267쪽. 같이 천천히 읽습니다. 15절로 31절.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 형상이든지 여자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죽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새 풀무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내게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고 맹세하셨은즉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 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그러나 네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이 네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정정하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예배합니다. 영과 진리에 예배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알고 믿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매 우리 삶 가운데 믿음의 성숙이 있게 하시고 날마다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귀한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신명기 앞에, 오늘 본문 앞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라 그랬어요. 가감하지 말고 다 지키라. 이제 실은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은 취사선 선택이 아닙니다. 그대로 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은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랬어요. 제가 제목을 신앙의 사이클 그렇게 잡았습니다. 신앙의 사이클인데 우상과 회복의 사이클이에요.
우상과 회복. 플러스 마이너스 계속 반복한다는 거죠. 그 하나님은 이방신, 이방 민족과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형상도 없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형상화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자꾸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눈에 보이도록 표식이 되도록 만들어요. 주님께 절대 하지 말라. 그러면서 불순종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어떤 일이 생길 것이다를 분명히 말씀하시죠. 너희가 신명기니까 아직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이잖아요. 너희가 들어갈 가나안 땅에서 속히 망하고 땅 다 뺏길 것이고 그래서 절대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 들어가서 우상 숭배해서 쫓겨납니다. 아수르한테 망하고 바벨론에 포로돼요. 그러면 우상 숭배해서 망했는데 어떻게 또 회복할 수 있나 또 주님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다가 배부르면 또 우상 숭배하다가 또 망하고 또 깨닫고 말씀을 순종하고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신앙 오늘 내가 어느 과정에 있는가 지금 그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주님의 뜻은 우리가 망하는 게 주의 뜻이 아니에요. 예수 믿고 승리하는 건데 예수 안에서 다 승리하고 회복하고 성결케 되는 귀한 심령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앞에 보면 주님은 우상 숭배 형상화하지 말라. 이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형상화하지 말라. 15절에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하나님과 대화할 때 형상이 없었잖아요. 삼가란 단어가 생명을 위해 힘쓰라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우상 숭배는 생명과 관련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형상화하면 안 된다. 그럼 어떤 형상을 주님이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는가? 16절. 어떤 형상대로도 안 돼요. 남자 형상 바알 설명하는 거예요. 여자 형상 아세라 설명하는 거예요. 그걸 다 염두에 두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 거 절대 하지 말라. 아세라, 바알, 목상 이런 것들 절대 하지 말고 17절에도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 우리 가끔 집에 가면 어떤 집에 가면 독수리나 매 이런 거 박제해 놓은 거 있죠. 그것도 하면 안 돼요. 그것도 우상처럼 됩니다. 나는 해군 장교 출신이야. 그럼 집에 웬만하면 배 하나 있어요. 군함. 또 뭐 대위 출신 영광급이면 칼도 가끔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것도 우상처럼 돼요. 본인이 아닌 것 같은데 기념품이라고 생각하는데 우상처럼 될 가능성이 많아요. 절대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 이게 다 뭐냐면 애굽 사람들이 우상 숭배했던 내용들이에요. 절대 하지 말라. 출애굽기 32장 1절에 보면 십계명 받으러 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밑에서 금송아지 만든 사건 나오죠. 그때 보면 뭐라고 얘기하면서 만드냐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우상숭배 왜 하냐면요. 자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 잘 되려고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은 이기주의야. 이기주의 때문에 우상숭배를 합니다. 뭔가를 해. 자기 잘 되려고 만드는 거예요. 아무튼 형상 만들지 말고 19절에 보면 천체가 나오죠. 해와 달과 별, 하늘의 모든 천체. 저 어렸을 때 저희 할머니가 뭐 이렇게 보름달 뜨고 그러면 장독대에서 이렇게 그거 뭐죠? 물 떠놓고 이렇게 그 종이가 뭐죠? 창호지 같은 거 이렇게 피워서 이렇게 올리고 그래. 그래서 많이 올라가면 좋대. 그래서 우리 많이 해봤어요. 뭐 그리고 소원 빌래. 그리고 보름달 뜨는 날 하는 거예요. 다 이게 우상 숭배와 관련이 있어. 이거 절대 하지 말라.
이런 것들은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이다. 우리를 위해서 한 거지 우리가 그것을 숭배할 대상은 절대 아니에요. 그럼 왜 형상화하면 안 되나? 15절 또 나오잖아요.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하나님 형상이 없다는 거예요. 가견적인 형상으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초월적인 존재거든요. 영이잖아요. 영과 진정으로 섬겨야 할 뿐이지 어떤 형상처럼 되어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무언가를 볼 수 있도록 하려고 해. 우리가 형상하는 이유는 16절이에요.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고 다른 어떤 걸 우리가 우상숭배하잖아요. 내가 좋아하잖아.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많은 경우는요. 우리가 교회도 왜 다녀? 왜 믿음 생활에?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좀 주의하셔야 돼요. 예수가 좋고 어떤 주님의 어떤 사랑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게 아니잖아요. 나 잘 되려고 예수 믿잖아요. 그것도 예수 믿는 거예요. 아니에요. 주님이 처음에는 나를 위해 믿을 수 있지만 계속 바꾸죠.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바꿉니다. 기도도 처음엔 계속 달라고 하잖아요. 다오다오 하죠. 주세요, 주세요. 적당한 때가 되면 주님이 너 나한테 한번 뭐 해봐 그래요. 우린 그런 걸 경험하지 않았거든요. 다 내가 무엇을 얻어먹으려고 받아 먹으려고 빼먹으려고 교회 나오는데 적당한 때가 되면 주님이 너 나 위해서 뭐 한번 해봐 그래요. 그때 고민되는 거죠. 그리고 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 바쳐. 그때 이런 말씀하세요. 이제 내가 진짜 내가 나 경외하는 줄 알겠다. 그럼 그 전에 뭐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합니다, 믿습니다 해도 하나님이 압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고 나면 내가 진짜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바쳤은즉 이렇게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아노라. 자기를 위해서 예수 믿는 것도 가짜예요. 그런데 주님이 형상화하지 말라 그랬는데 결국 만들었어. 그럼 어떻게 돼요? 19절에 내가 이러이러한 것들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이게 미혹당하는 거예요. 주님 계속 하지 말라 그랬는데 유혹하고 달라요. 그냥 유혹은 그냥 꼬시는 건데 미혹은 완전히 그냥 거기에 빠져드는 거예요. 미혹돼요. 내가 뭘 하면 그것에 미혹되는 거예요. 처음에 내가 그냥 한번 해봤는데 나중에 그게 형상화되고 나면 거기에 미혹돼서 내가 빠져들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절대 하지 말라. 그 금송아지 사건 보면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뭐라 얘기하냐면 출애굽기 32장 4절에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아론이 만들었어요.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어떻게 금송아지가 신이 될 수가 있어요? 본인은 만들었거든 이렇게 깎아서 만들었어. 그리고 신이라고 얘기를 해. 신이 될 수가 없잖아요. 나중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뭘 만들어 놓으면 그게 나를 주장해. 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깊이 삼가라. 생명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생명을 위해서 힘써 하지 말라. 우상은 내 생명을 빼앗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형상이 없는데 어떤 형상으로도 만들지 말라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만들어서 하나님 일하라고 대신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죠. 뭘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 일에 하나님의 영이고 형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속는 거예요. 어떻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를 인도하는 신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본인이 만들었고 거기에 신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머리를 숙여.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는 것도 하나님을 부정하는 행위예요. 로마서 1장 23절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진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본인이 뭘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래. 25절에도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피조물을 조물주로 여겨. 피조물을 신으로 여겨. 그러니까 사람이 만든 우상은 무가치한 거예요. 일단 죽은 거잖아요. 생명이 없잖아요. 그 조형물이니까. 고린도전서 8장 4절에도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낯생으로 되어 있어요. 우상 아무것도 아니래.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하나님 위에 모든 것들은 가짜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사야 45장 20절에도 남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니라. 자신을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해. 본인이 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신격화하는 거예요. 시편 115편 4절 이하에 보면 우상이 쭉 나와요. 우상은 은과 금이여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눈이 있어도 귀가 있어도 코가 있어도 손이 있어도 발이 있어도 목구멍이 있어도 아무것도 못한대요.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라. 다 눈콩알 귀콩알이 있어도 보고 듣고 아무것도 할 수 없대. 우상 숭배하는 사람은 결국 낯생이 된대. 그러니까 주님은 절대 우상화하지 말라. 형상하지 말라. 우상 만들지 말라라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러면서 모세는 자기 경험에 비추어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 당부를 합니다. 20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새 풀무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 생활을 새 풀무불이라 그랬어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 수 있죠.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하나님 은혜죠, 은혜. 하나님이 출애굽시켜서 하나님 백성 삼으셨어요. 또 다른 표현으로는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너희를 인도했다 그랬어요. 출애굽한 게 그렇게 한 거래요.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해냈고. 그런데 너희가 다시 우상 숭배하면 21절 22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내게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모세는 가데스 바냐 사건에서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그런데 반석을 쳐서 물을 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순간적으로 깜빡한 거예요. 화가 좀 났거든. 그래서 나를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한다. 모세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대가로 가나안에 못 들어가는데 너희가 우상 숭배하지 말라 형상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 무시하고 불순종하면 진노가 임한다는 거예요. 나는 그거 하나 못해서 못 들어가는데 너희는 형상하지 말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 누누이 말씀하셨는데도 형상화한다. 우상 숭배한다. 진노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당부를 해요. 23절에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잘 기억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악하지 말라. 잊지 말고 조악하지 말라. 절대 형상화하지 말라. 당부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지 말라. 그건 절대 하지 말라. 그럼 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되나? 이유는
하나님의 속성 때문에 그래요. 그 속성은 24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여. 다 태워버리는 거잖아요. 심판이에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이게 하나님 속성이에요. 불, 심판이에요. 다 없애버려요. 무섭죠. 이사야 10장 18절. 그의 숲과 기름진 밭의 영광이 전부 소멸되리니 다 불태워버려요. 그 이유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 핏값으로 사신받은 백성의 사랑을 받기를 원해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는 삼각관계 생각하면 금방 알잖아요. 다른 남자, 다른 여자 좋아해. 그러면 그 상대방이 질투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뭐 옛날 사극 같은 데 보면 왕 있고 왕비 많잖아요. 중전 있고 뭐 두 번째, 세 번째 부인. 그러면 왕비들이 다 어떻게 해요? 왕 사랑 받으려고 서로 왕비 미워하고 뭐 그런 거 많잖아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싫다 하고 다른 걸 섬기고 다른 것에 섬기고 절한다. 우상 숭배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질투로 진노가 임한다는 거예요. 징계하시죠. 하지 말라. 그럼 하니까 부모님들이 하지 말라 그랬는데 해도 부모한테 혼나는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랬는데 하면 하나님 결정적인 순간에 진노하셔요.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속성. 우리 아버지는 우리 부모님은 뭐 별로 화 안 내셔. 근데 한번 화내면 엄청 무서워. 그런 분 있잖아요. 그 하나님은 그런 거죠. 웬만해서는 화 안 내요. 참고 또 참고 그러다가 도저히 안 되면 확 뒤집어 엎잖아요. 완전히 뒤집어 엎어요. 그 싹싹 빌어도 안 쳐다봅니다. 정말 회개하고 돌아오기 전까지 쳐다보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순종해야 된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들어갔다가 결국 우상숭배를 해요. 하지 말라 하지 말라 계속 얘기하는데 우상숭배를 하고 망합니다. 그럼 언제 우상숭배를 했나? 우상숭배하는 때가 있어요. 25절에 네가 그 땅에서 가나안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 잘 먹고 잘 살 때, 복 받았을 때에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언제 우상 숭배하냐? 먹고 살 게 없어서 힘들 땐 우상 숭배 안 합니다. 그땐 허리띠 졸라매고 일을 해요. 그땐 새벽기도 하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하고 그냥 또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혼자 기도하고 가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힘드니까 그때는 우상숭배 하래도 할 시간도 없어. 우상숭배는 먹고 살만 할 때 우상숭배해요. 잘 먹고 잘 살 때, 복에 겨울 때, 배에 기름기 끼면 우상숭배해요. 그때는 하나님 없어도 살거든. 하나님 없어도 돈도 충분히 있고요. 그냥 굴러가요. 그냥 가는 거야. 그때 주의하셔야 돼. 고린도전서 10장 12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이제 됐는데 하다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때는 하나님 없어도 안 믿어도 가능하거든. 형편이 돌아가요. 그러니까 언제 곁길로 빠지냐? 괜찮을 때 빠져요. 힘들 땐 안 빠져요. 돈도 없을 때는 근검 전략하는데 돈이 있을 때 흥청망청 돈을 써요. 그러니까 주님은 내가 돈이 없을 때 전략하고 그건 당연해. 근데 주님 안 봐요. 돈이 있을 때 어떻게 쓰느냐를 주님이 보셔. 그러니까 돈이 있을 때 쓰는 게 훨씬 어려워요. 돈 없으면 당연히 전략하거든. 아껴 쓰거든요. 돈이 없는데도 막 쓰진 않잖아요. 그런데 돈이 있을 때 잘하셔야 돼. 주님 그때 봐요. 어떻게 돈을 쓰나. 그러면 우상숭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할 때는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보면 우리는 허리띠 졸라 매고 일했기 때문에 우상숭배하고 죄질 수 있는 기회나 시간이 별로 없었어. 근데 우리 아이들은
부모들이 다 해줘가지고 먹여주고 재워주죠. 우리 자녀들은 우상 숭배할 가능성이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6.25 겪은 뭐 광복 겪고 뭐 이런데 우리 윗세대들은 그냥 뭐 잘 살아보세요. 그냥 일만 한 거야. 나쁜 짓 할 일이 별로 없었어요. 지금 젊은이들은 먹고 사는 것이 다 준비가 됐으니까 뭐 할 수 있다? 죄질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이렇게 우상숭배를 했어요. 목사만 하니까. 그랬더니 25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우상숭배하고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셔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거예요. 도덕적인 게 문제가 아니고 신앙적이고 종교적인 죄를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직하지 못했다, 거짓말 많이 했다, 그것 주님 탓하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신앙적인 관계에서 죄를 지면 주님 뭐라 그러셔. 이 죄는 그런 죄예요. 살인죄, 뭐 간음죄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죄가 죄예요. 그럼 하나님이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하나님 진노가 임해요. 26절에도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아주 그냥 결단코 너희가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땅을 주기로 했으니까 땅을 줍니다. 하나님이. 가나 못 들어가게 하지 않아요. 준다 그랬으니까 주는데 너희가 거기서 너희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라. 땅을 준다 그랬으니까 가나는 분명히 주셔요. 주시는데 거기서 망한대. 땅 빼앗긴대. 그리고 결국 다 빼앗기는 거예요. 27절에도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다 흩어졌죠. 아수르가 오죠. 바벨론이 오죠.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우상숭배하지 말라 그랬는데 우상숭배한 결과가 뭐냐? 죽는 거예요. 멸망해요. 28절에도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쫓겨가서 포로로 잡혀가서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우상숭배하니까 바벨론에 포로돼서 우상숭배를 하게 된대. 근데 그 우상숭배하는 대상들이 뭐예요? 목석의 신들. 나무와 돌로 만든 신들을 섬기리라. 아무 능력 없는 신들을 섬기리라. 가나안 땅에 있는 바알 아세라만도 못한 신들을 섬길 것이다. 아주 저급한 신들을 섬길 거래요. 아무 능력 없는 신을 섬기게 될 것이다. 비참하게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 버리면 엄한 짓 해요.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데 하나님 아닌 엄청 저급한 것들을 섬기게 돼요. 이사야 44장 9절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하나님 버리면 나중에 반드시 이상한 짓 하고 수치를 당해요. 그래서 힘들면서 부르는 노래가 뭐예요? 시편 137편.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고 이게 By the Rivers of Babylon 그 옛날에 그 무슨 뭐 팝송 있었죠? 보니엠인가 뭐 그 있었어요. 이게 그 노래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며 힘들어 노래 부르는 것.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땐 열심히 하나님 믿습니다. 그리고 가다가 먹고 살만하면 한눈 팔다가 우상숭배하고 하나님 주신 기업 빼앗겨요. 진노를 당해요. 그러다 흩어져요. 가족들이 흩어집니다. 예수 믿는 많은 믿음의 가족들이 흩어져 사는 사람들 많아요. 저 어렸을 때도 고등학교 때인데 또 소원이 뭐냐 무슨 얘기하다 우리는 가족이 세 군데 네 군데 흩어져 산대. 가족이 모여서 살았으면 좋겠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때 고등학교 친구들이었는데 그런 가정이 엄청 많아요. 다 하나님 흩으시는 거예요.
그전에는 잘 모여서 가족끼리 살고 오손도손하게 살다가 주님이 진노하니까 가족이 뿔뿔이 흩어져요. 비참하게 사는 거죠. 교회도 떠나고 말도 안 되는 우상숭배를 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붙드셨으니까 어떻게 돼요? 또다시 먹고 살려고 애를 써야 돼. 그런 일들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 말씀하신 것대로 가나안 들어갔다가 우상 숭배하다가 아수르한테 망하고 바벨론한테 망해요. 그 땅을 다 빼앗겨요. 아수르로 끌려간 지파들은 10지파는 아예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파가 없어져 버려요. 바벨론에 끌려간 지파, 유다 지파만 겨우 살아남아요. 그러니까 지파 자체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혈통이 없어진 거예요. 소수만이 돌아오죠. 예스라, 느헤미야 때 보면 바벨론에 갔던 포로 귀환이 나오잖아요. 이게 4만 명대예요. 4만 명대. 다 죽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보다 다른 걸 또 더 좋아하면 망하고 멸망당하는데 그럼 끝인가?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 오시는 게 아니에요. 구원하기 위해 오시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오셔요. 하나님 다시 기회를 주셔요. 이때 잘 하시면 돼.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서 잘 살겠다. 그 불가능해요. 반드시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는 일들을 계속 거치면서 신앙이 성숙해집니다. 많은 경우에 이때 자포자기하고 넘어지면 힘들어져.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어요. 아마추어와 프로의 차이는 아마추어는 슬럼프가 오면 잘 헤어나지를 못해. 반짝 2, 3개월, 1년을 하다가 슬럼프가 몇 년. 이거 아마추어예요. 프로도 슬럼프가 반드시 와요.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그런데 곧 다시 벌떡 일어나는 게 프로예요. 이때 하나님께 오면 하나님 구원해 주셔요. 오늘 말씀은 우상숭배에서 망했다. 거기에 초점 두면 안 되고 그랬는데 어떻게 해서 회복될 수 있냐에 초점을 두시면 돼요. 하나님 찾으시면 돼요. 29절에.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거기가 어디예요? 바벨론. 문제 당할 때, 비참할 때, 장소는 거기에. 하나님을 버렸다가 우상 숭배하고 쫄딱 망했을 때, 고통당한 때, 그때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어떻게 하면 찾아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찾으래요. 옛날에는 대충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 했어. 대충. 다 좋아, 은혜야. 다 뭐 부족한 게 없으니까. 다 그냥 잘 살고 힘들어하면 이해가 안 돼. 왜 이렇게 힘들어할까, 저 집사님은. 잘 몰랐어요. 그런데 망하고 나니까 알죠. 일단 정말 울지 말래도 눈물이 나는 거예요. 예전에는 저 집사님 왜 이렇게 울지? 난 눈물이 안 나는데. 왜 이렇게 펑펑 우는 거야? 눈물이 나죠? 하나님을 찾는 방법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러니까 대충 쉬둘러 보면서 예수 못 만나요. 눈을 부릅뜨고 찾아야 예수 만납니다. 잠언 8장 17절에도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입니다. 간절하며 결국 신앙은요 간절하며 싸움이에요. 누가 더 간절하냐. 잠언 2장 4절에도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만나리니. 대충 찾을 수 있으면 못 만납니다. 어떻게 예수 믿어야 되는지 몰라요. 근데 많은 사람이 그냥 대충 다녀, 교회. 그러다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예수를 찾아야 되는지 몰라요. 어떻게 해야 될 줄을 몰라.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결혼하고 몇 년 있다가
완전히 문제가 생겼는데 어떻게 될 줄을 모르겠더라고요. 어떻게 될 줄을 모르겠어. 무엇을 해야 될 줄을 모르겠더라고요. 아무 문제 없을 때는 그냥 교회 다녀도 다 은혜가 돼. 그래서 연단 받게 되면 못 헤어나요. 그 얘기를 안 해줬거든, 교회에서. 은혜 받으세요, 복 받으세요, 부자 되세요, 행복하세요. 이 얘기만 했지, 문제 생겼을 때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오는 방법을 설명 안 해줬거든.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이 문제가 생기면 회복이 안 돼요. 해보질 않았거든.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예요. 간절히 찾는 게 뭔지를 몰라요. 그때 저는 말씀 읽었을 때, 성경 읽기 할 때, 그래서 회복이 된 거예요. 아무리 애를 쓰려고 해도 무엇을 어떻게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때 CC 출신이니까 성경 엄청 많이 외웠죠. 사형리, 텐스데코 달달달 외우잖아요. 그런데도 못하겠더라고요.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어요.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몰라요. 기도 당연히 안 되죠. 하나님 언제 찾아야 되나? 30절. 이 모든 일에 내가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환난 당할 때가 주를 찾는 때예요. 환난 왜 당했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가 타국으로 쫓겨간 거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이 망하고 그때 주님 그래요. 어느 정도 비참한 환경이 나면 항복하지 않으면 다 죽는다. 항복하라. 너 어떻게 자존심 상해서 어떻게 항복해요? 항복하면 살고 항복하지 않으면 다 죽는다. 항복한 사람들만 살아요. 군인들이 어떻게 항복을 해? 싸우다 죽어야지. 아니래요. 그리고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죠. 나라가 없어지죠. 비참하게 사는 거예요. 10장 18절 말씀같이 환경을 통해서 괴롭게 해서 깨닫게 하신대. 하나님이 우리가 잘 안 돌아오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고 간절한 마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환경을 통해서 괴롭게 해요. 이게 연단이에요. 방법은 물질, 자녀, 건강, 사람 연단이잖아요. 이 연단을 받아서 내가 힘들어, 괴로워. 그래서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믿음이 없었구나. 하나님께서 실망하셨겠구나. 가짜였구나. 이런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도란 탕자 나오잖아요. 거기서 어떻게 돼요? 줄여 죽는구나. 굶어 죽게 된 거야. 15장 17절 19절에 보면 엄청난 부잣집 아들이었는데 굶어 죽게 생겼어. 근데 이 돌아온 탕자가 무슨 깨달음이 있었냐?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물질 연단 받고 죄를 깨달았어. 특별한 것은 아버지께 죄를 지은 건 이해가 되죠. 아버지 재산 다 허락한 만큼 썼으니까 하나님께 죄를 졌다는 걸 깨달아요.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깨달았어. 내가 신앙적으로 문제가 있었구나. 도덕적으로 부모에게 잘못했구나. 이걸 깨달아. 도란 탕자는요. 어마어마하게 은혜로운 사람이에요. 우리 이렇게 안 해요. 물질 연단 받고 자녀 다 문제 생기고 건강 암 생기고 수술 몇 번 하고도 잘 못 돌아와. 그래도 고집부려. 탕자는 돈 털리고 돌아왔어요. 아, 이게 잘못됐구나.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겸손해진 거죠.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도란 탕자는요. 깨닫고 돌이켰어요. 많은 경우 우리가 깨달아도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빠서 손 안 내밀어. 그런데 탕자는 털털거리고 왔어요. 깨달음과 인정과 돌이킴, 행동으로 온 거죠. 이사야 6장 10절로 12절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마음이 둔해졌대요.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주님 뭐 한다는 거예요? 돌아오지 못하게 하겠대. 돌아오면 고침 받으니까
돌아오지 못해서 고침받지 못하게 하겠대. 이상하잖아.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고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기에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언제까지 깨닫지 못하고 못 돌아오냐? 망할 때까지. 그러니까 주님은 망해야 된대. 망해야 깨닫고 돌아온대. 그러니까 많은 경우 우리가 연단의 끝이 언제입니까? 망할 때까지예요. 근데 망한다는 게 그냥 망하는 게 아니고요. 완전히 바닥을 쳐야 돼. 그래야 하나님을 찾아요. 그 끝날에 그냥 뭐 환난 당하는 게 아니라 끝날에 완전 바닥 칠 때 이스라엘의 경우는 70년. 거짓 선지자들은 안 망한다 그랬어요. 근데 참 선지자는 에레미야, 에스겔은 망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볼 때 에레미야, 에스겔은 죽일 놈이야. 아주 꼴 보기 싫은 놈이야. 만나기만 하면 망한다는 소리 했거든.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죽일까 매일 그 생각하는 거지. 다른 사람들은 안 망한다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현대 거의 마찬가지예요. 지금 중환자여서 이게 수술하고 곧 배가 골마 터질 것 같은데 괜찮다 그러고 빨간 약 발라주고 그냥 아무 이상 없다고 돌아가라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 터지지. 빨리 배 째야 되는데. 그런데 망했잖아. 안 망한다는데 망했어.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게 해? 2, 3년이 회복된대. 근데 또 에레미야, 에스겔은 70년이래. 망하는 것도 기분 나쁜데 70년 동안 연단 받는데 그러니까 죽이고 싶지. 끝날에 이때 하나님을 찾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가 있어요. 순종의 때가 있습니다. 아무 때나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의 때를 놓치면 당하고 순종하게 돼. 가나안 정복하라. 그랬더니 정탐하고 하나님이 40년 동안 내가 너를 얼마나 싫어하는지 보여주겠다. 그랬더니 자문했습니다. 그리고 올라가잖아요. 모세가 말려요. 지금 하나님 함께하지 않는다. 올라가지 말라. 그런데 청개구리처럼 또 올라가. 그래서 올라갔다가 전쟁에 지잖아요. 어제 못하면 오늘 하고 오늘 못하면 내일 하지. 우리 생각이야. 하나님은요. 순종은 때가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다. 이건 그냥 보통 충격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요즘 뭐 교회가 망하는 거죠. 그 당시엔 교회가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게 망하겠어요? 그거에 망했거든. 우리 코로나 때 교회 만 개가 문을 닫았어요. 만 개가. 18% 정도. 교회가 망한다? 이해가 안 되잖아. 커피숍, 카페가 망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교회가 망할까? 저 교회 처음 개척하고 교회가 수가 주는 거예요. 교회가 있었는데 없어져. 그게 참 이상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세운 교회가 망하나. 교회 망해요. 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언제 주를 찾아야 되나? 환경에 의해서 마음이 상했을 때, 그때가 주님을 찾는 때예요. 시편 51편 17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상한 마음 이걸 주님이 다 들어주신대.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찾으면 주님 회복시켜 주시는데 회복의 과정이 뭐냐? 30절 환난 당하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 말씀을 청정하려니. 돌아오는 건 뭐예요? 회개하는 거야. 깨닫고 행동을 돌이키고 말씀을 청정하는 거야. 회개하고 나서 제가 부흥의 순서가 1번이 회개라 그랬죠. 회개하고 그 다음에 말씀의 부흥이에요. 그 다음에 전도의 부흥이거든요. 일단 회개하셔야 돼. 이거 잘못됐구나, 이상하다, 내 탓입니다, 제 문제입니다. 그리고 와서 말씀을 청정하려니. 회개가 1번이고
말씀이 2번이에요. 그러면 31절. 네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다.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우리가 잘못했다라고 하고 회개하고 돌아오고 말씀대로 살겠다 하면 주님이 다 용서해 주셔요. 하나님 회복해 주는 거예요. 주님이 회개하고 왔는데 너 이 자식아 그때 하라니까 왜 안 했어? 두들겨 패지 않습니다. 우리 부모는 두들겨 패잖아. 너 자식아 꼴 좋다 임마 그때 아빠가 하라니까 안 하고 그래 고생 좀 해봐라. 나가. 집 나가. 이렇게 안 해요 하나님은. 옛날 얘기 절대 안 해요. 베드로가 내가 주님 절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님 부인하면 손에 장을 지지겠습니다. 그걸 주님 부인했잖아. 그때는 주님께서 갈릴리 바다 오셔서 베드로한테 너 이 자식아 너 왜 그때 나 부인했어. 너 그럴 수가 있냐 이놈아.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주님이 너나 사랑하냐. 그 베드로가 괴로운 거야. 차라리 너 그때 왜 그랬냐. 그러면 변명이라도 할 텐데 눈물 뚝뚝 흘리면서 주님 죄송합니다 얘기할 텐데 주님이 안 물어봐요. 너나 사랑하냐? 3번 물어보잖아. 베드로가 죽겠는 거야. 우리가 잘못했다라고 하고 돌아오면 주님은 절대 옛날 얘기 안 해요. 무조건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품어요. 선해야 할 일은 뭐냐?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다시 우리 백성 삼아주시고 기업 삼아주시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셔요. 사랑의 하나님이셔요. 어떻게 하면 우리 두들겨 팰까 그 생각 안 해요. 어떻게 하면 우리 살릴까? 모든 초점은 그거예요. 어떻게 하면 구원받게 할까? 베드로후서 3장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뭐 이렇게 혼도 내줘야 되는데 혼도 안 내고 뭐 상도 안 주고 그냥 아무 말씀 없으시니까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님은 또 참고 또 참고 또 참아. 우리 성질 같으면 화도 몇 번 내고 때려도 몇 번 때렸을 텐데 주님은 계속 참는 거예요. 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내가 힘들어서 막 어려워하는데 누가 뭐라 그러면 푹 꺼지거든. 그러니까 힘들어하고 어려워할 때 주님은 아무 말씀 안 하셔. 그 살만하고 돌아오면 그때 얘기해. 내가 너 사랑한다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육의 상태를 통해서 영을 점검하는 거예요. 이 육은 환경은 영의 어떤 축소판이거든요. 육이 중요한 게 아니야. 이건 표면이야, 표면. 주님은 이면으로 우리를 보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적으로 육으로 어려움 겪다. 어렵다. 그건 하나님이 우리 돌아오도록 하시는 어떤 촉매예요. 그러니까 육이 편안하다. 그때는 주의하셔야 돼. 근데 육이 힘들다. 그때 우리 돌아오거든요. 그게 하나님 은혜예요. 시편 119편 67절이나 71절에 보면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내 마음대로 했잖아. 신앙생활도 내 마음대로 해요. 내가 싫으면 안 해.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해. 여러분 성도들 거의 그래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는 거 중요하지 않아. 본인 생각이 중요해. 본인이 아니면 아니야. 목사님, 나 목사 머리 위에 올라가 있는데 뭐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 당하고 나서 한 수 배우는 거야. 옛날에 우리 뭐 월사금 등록금 내고 한 수 배운 거야. 돈 몇천 몇억 털리고 배운 거야. 아, 이거 하면 안 되는구나. 우리는 과거에 어떤 죄를 짓고 어떤 허물이 있고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주님께로 돌아오면 주님 다 받아주셔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으니까 과거 뭐 했고 어떠고 얘기 안 해요. 우리는 뭐 부부싸움 할 때 보면 신혼여행 갈 때부터 따지잖아. 너 그때 어떻게 하고 뭐 10년 전에 뭐 하고 위조할 고조할 다 얘기해. 주님 그런 거 안 하셔요. 우리 모든 권리를 다 회복시켜 주셔. 하나님의 아들 다 되게 하는 거예요. 호세아 6장 1절로 3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내가 찢겼어. 하나님 찢으신 거예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내가 엉망이 됐어. 난장판이 됐어. 갈기갈기 찢겼어. 하나님 찢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찢었으니까 나를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은 누구야?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부활. 3일 만에 살리신대.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예수 앞으로 가면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예수님 어떤 분인지 아는 거야.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어떤 경우라도 돌아오면 다시 살리시는 분이에요. 그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옛날에 내가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할 때 그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주님은 완벽한 분이에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돌아온 탕자가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뭐라 그래? 이 자식 내 돈 갖고 갈 땐 언제고 죽을래? 그렇게 안 하잖아요. 아버지가 좋은 거 다 옷 입히고 손가락 가락지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 끌어다가 잔치해주고. 말씀 정리하면 오늘은 우리 믿는 사람들의 신앙의 사이클이에요. 이런 일을 계속 반복해. 은혜 받았다가 깜빡하고 교만하고 불순종하다가 나락에 떨어지고, 그리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주님께서 또 살리시고, 그렇게 좀 더 살다가 또 교만해서 떨어지고, 이런 일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 우상이 뭐냐? 하나님보다 더 귀히 여기고 중요한 거예요. 탐하는 마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골로새서 3장 5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난 아침에 꼭 일어나서 커피 한 잔 마시고 계란 후라이 하나 해 먹고 조간 신문 쭉 훑어야 돼. 그것도 우상이에요. 그런 것도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앞서는 것, 그 우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내가 꼭 뭐 해야 돼. 탐하는 마음. 우리가 언제 고통받냐? 잘 나갈 때. 잘 나갈 때, 먹고 살만할 때 하나님을 놓쳐요. 하나님 없어도 굴러가거든. 그때 주의하셔야 돼. 그러니까 있을 때 주의하셔야 돼. 먹고 살만할 때 주의하셔야 돼. 먹고 살만할 때는 하나님의 명령이 잘 안 들려요. 그냥 되는 줄 알고 잘 하는 줄 알아요. 회복의 때는 환경을 통해서 어려울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요. 그리고 잘 나갈 때 말씀 봐도 그냥 말씀이야. 다 좋은 말씀이야. 이해가 돼. 연단받고 힘들 때 보면 말씀이 그냥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에요. 그때 말씀이 진짜 말씀이에요. 그 우리를 하나하나 고쳐주셔요. 옛날엔 그냥 다 좋은 말씀이야. 다 은혜야. 야, 어떻게 이렇게 말이 짝짝 맞냐. 그런데 힘이 없었어. 연단 받을 땐 그게 힘이에요. 이 영혼 몸으로 무너지고, 순서도 영혼 몸이에요. 회복도 영혼 몸인데 우리가 무너졌다가 회복되는 과정을 자세히 기록한 부분이 시편 107편이에요. 10절로 20절. 거기는 영이 무너지고 혼이 무너지고 육이 무너져. 그랬다가 영혼, 육으로 또 회복돼. 그 과정이 잘 나와 있어요. 그거 보면 우리 왜 문제를 당하냐? 문제 당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서서히 무너집니다. 영이 무너지고 혼이 무너지고 몸이 무너져. 그래서 주님이 우리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바닥을 치게 해요. 아무도 안 도와줘. 이때가 바닥입니다. 이때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찾는 거죠.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영혼 몸으로 구원해 주셔요. 왜 문제 당했냐?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왜 문제가 생겼냐? 내 거예요. 내가 잘못한 거야.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식음을 전폐할 정도까지 우리가 연단받아요.
먹고 싶은 게, 하고 싶은 게 하나도 없어. 그럴 정도까지 하나님 만들어놔요. 그냥 사는데 사는 게 아니야. 사는데 죽은 거야. 이렇게 하나님 하셔요.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고통 때문에 환경 통해서 연단받고 깨닫고 부르짖으며 살려달라고.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사, 말씀으로 고쳐주신대. 왜냐? 내가 말씀을 무시했거든. 믿습니다 했는데 말씀은 내 마음대로 해석한 거야. 그리고 스킵하고 딜리트하고 막 빼버린 거야. 내 자의적으로 말씀을 지켜요. 그게 나중에 올무가 돼. 그래서 회복될 때 말씀을 보내어 고치사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우리는 문제 생기면 기도해서 구원해 주세요. 건져 주세요라고 하면 기도해요. 주님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뭐냐? 고치사. 내가 문제가 있었거든. 내가 비정상이었어. 나의 영혼 몸의 상태가 사시였고 삐딱했거든. 그걸 고치는 거야. 주님이 나를 고치고 건지셔요. 우리는 나를 구원해 주세요. 건져 주세요. 주님은 그거 아니에요. 내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나를 고치고 건지시는도다. 문제 내 거였어요. 그럼 실제적인 우상이 뭐예요? 뭐 형상 우린 거 별로 안 하잖아. 지금 현대 우상은 물질이죠. 가족이 우상이야. 자기 새끼가 우상이야. 결국은 나야, 나. 결국 가면 나야. 인본주의, 뭐 이런 거, 뭐 철학, 논리. 가장 큰 우상은 나야, 나. 내 생각. 내가 아니면 아니야. 근데 나라는 게 잘못된 성경관, 잘못된 관점, 잘못된 가치관 등으로 만들어진 게 나예요. 나는 늘 옳다고 생각하잖아. 부부싸움 할 때 봐요. 항상 그 본인 오라. 우리 사모도 마찬가지야. 사모도 나 그렇게 생각하지. 어떻게 당신은 하나도 틀린 게 없냐. 그렇게 싸우는 거지. 서로 자기가 맞다 그래. 그러니까 평행선이지. 내 생각에. 열왕기하 5장 11절에 보면 나만이 엘리사 앞에 와서 화를 펑 내죠. 그때 이렇게 얘기해. 내 생각에는 네가 내 앞에 와서 서서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야? 이놈아. 이렇게 하잖아. 내 생각에는. 그게 우상해. 내 의. 내가 예수 열심히 믿었거든. 새벽기도 얼마 하고 금세 얼마 하고 뭐하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의예요. 행위로는 구원 못 받아요. 고집스러운 거. 변하지 않는 거. 자존심 이런 게 다 그런 거예요. 교만 이런 것도 우상해요. 다 합치면 크게 보면 돈이고 자기 자신이에요. 그래서 주를 찾는데 어떻게 하는 게 주를 찾는 거냐? 어떻게 하는 게 주를 믿는 거냐? 시편 56편 10절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성경을 찬송하는 거, 말씀 찬송하는 게 하나님 찾는 방법이에요. 우리 하나님 잘 못 찾습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너무 연단 받아서 딱 무너지니까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어요. 그때 제가 회사 갈 토큰이 없었어요. 집에 쌀이 없었어요. 시장생활 한다고 열심히 했는데 CCC 순장에서 대표 순장에서 성경 공부 가르치고 배우고 열심히 했는데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무너지니까. 자신감이 없고 이건 뭐 당연한 거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기도는 당연히 안 되고. 그때 말씀 있게 했거든요. 그러면서 회복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시편 22편 26절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니라. 찬송이 여호와를 찾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주님께 돌아오나? 말씀 찬송하세요. 성경 읽으세요. 그러면 회복돼요. 뭔지 모르는데 살 것 같아. 신명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하나님 말씀을 입으로 시인하면 내 마음에 있은즉 마음에 믿음이 생겨요. 그리고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오늘은
신앙의 사이클, 과정을 설명해요. 우리가 다 넘어지고 자빠지고 다 그걸 겪어요. 근데 주님께 돌아오면 살려주세요. 주님께 돌아오는 첩경이 뭐냐? 성경 읽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그 여호와를 찾는 거예요. 그런 나도 모르는데 내가 회복이 돼요. 그리고 나의 모습을 보게 돼요. 아,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하나님을 잘 모르는구나. 그래서 주님 우리를 만져주시고 나를 고쳐주시고 위험한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회복되고 다시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삶이 돼요. 하나님 원하는 삶으로 영광 돌리고 승리하는 귀한 믿음의 심령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조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신명기 아직 가나안 땅 들어가기도 전인데 주님은 너희가 가나안 땅 들어가서 우상 숭배하고 망하고 바벨론에 포로되어 갈 것인데 그때 나에게 돌아오면 이렇게 하리라 회복시켜 주리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우면 기도도 안 되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 말씀 찬송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 돌아와서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를 심판하거나 혼내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기 위해 오셨은즉 어떤 경우에도 주님께만 나오면 주님을 찾으면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이제 우리 신앙의 사이클이 더 날마다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기쁨 영광되는 신앙의 사이클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